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마태복음,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38페이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35절부터 40절까지입니다. 뜻을 잘 생각하시면서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 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예, 오늘 마태복음 22장 35절로 40절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뜻하신 바가 뭔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뜻, 이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 그 이스라엘 민족이요, 따지고 보면은요, 이 지구상의 많은 민족들 중에 큰 민족이 아니에요. 소수 민족으로 구분되어질 수 있어요. 이스라엘 인구가 1000만 명도 채 안 된다 그래요. 900만 명밖에 안 된다는데, 근데 그 이스라엘 민족, 소수 민족이 지금 이 전 세계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고 있어요. 가장 소수 민족이 중에 하나인 소수 민족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민족이 되었다. 대단하죠. 그런데 그 배경에는요, 하나님을 정말 신실히 믿는 그 신앙과 십계명이 있기 때문이에요. 이 십계명이라는 게 참 중요한데, 이스라엘 민족이 43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던 때가 있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합니다.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중에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십계명을 전해줬어요. 이때가 이제 주전 1450년 전쯤 되는데, 그때로부터 지금까지 뭐 약 3500년 이상이 됐죠. 그동안 이 십계명은요, 이스라엘의 종교가 된 그 유대교의 근본적인 가르침이 됐어요. 근본이 됐어요. 그리고 그들의 영적인, 정신적인 지침이 되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유대민족의 삶의 원리가 되어버려요. 이 십계명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을 위대한 민족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2022년 예수님 당시에는 이 10개만 딱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십계명을 세분화시켰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조항들을 추가해가지고 십계명이 아니고 613계명이라고 그랬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은 어느 날 율법 학자가 이 많은 613계명, 이 많은 계명 가운데 어떤 계명이 가장 크고 중요한 계명입니까? 하고 예수님께 시험 삼아서 물어보는 거예요.
우리는 이 질문에 무엇보다도 먼저 이 계명의 십계명,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십계명의 근본 정신이 어디 있는가를 살펴봐야 돼요. 그 모든 계명의 근본 정신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마태복음 오늘 22장 37절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다. 그랬어요. 이 내용을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죄 지은 사람을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드신 게 아니란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계명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사람들이 만든 법은 어때요? 사람들을 벌 주고 심판하기 위해서 죄를 지으면 붙잡아서 감옥에 넣기 위해서 만든 법이 사람들이 만든 법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을 바르게 사랑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기 위해서 이 계명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이라는 것은 우리 일반적인 우리 인간적인 사랑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건요, 차별이 없어요. 조건이 없어요. 제약이 없어요.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베푸시는 사랑, 긍휼과 자비의 사랑, 즉 곧 아가페 사랑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모든 이 다툼과 갈등이라는 거는 다 어디서 발단되는 거예요? 사랑이 부족해서, 사랑이 결핍돼서 모든 문제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이 부족해서 생긴 이 갈등과 다툼, 그걸로 인해서 깨지고 상처 입은 이 사회를 갖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들고 나아가서 치료하고 용서와 화해로 다시 회복시키는 그런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우리가 돼야 된다. 예수님께서는 어떻게까지 하셨어요? 이 깨어진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죄의 담이 딱 세워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 원수지간이 돼버린 거예요. 이거를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그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린 거예요. 에베소서 2장 14절과 16절은 이와 같이 말해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들고 원수된 것, 그 중간에 막힌 담을 예수님 자기 육체로 허물어 보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시켰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서 한 손을 뻗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고 또 한 손을 뻗어서 죄 있는 우리 인간들을 붙잡으신 거예요. 하나님 붙잡고 인간들을 붙잡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죄의 담을 허물어 버리고 원수된 것을 다시 회복시켜서 사랑의 관계로 바꿔버린 거예요. 이것이 위대한 십자가의 사랑인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완성체인 거예요. 십자가는.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에 늘 주님의 십자가 사랑에 감사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돼야 됩니다. 즉 이 사랑의 대상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사랑의 결핍으로 온 모든 문제를 해결하는 그 방법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들을 우리 힘으로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죠?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한테 임할 때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신명기 6장 4절과 5절 말씀을 보면요.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야훼는 오직 유일한 야훼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야훼를 사랑하라. 그랬어요. 이것이 십계명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의 신앙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 신앙을 가지고 이스라엘 민족들이 그 많은 어려움을 이겨내고 오늘날 어떻게 됐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영향력이 큰 민족으로 된 거예요. 하나님 외에 우리에게는 다른 사랑의 대상이 없어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고 있죠. 오늘 본문 37절에 말씀하시잖아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신명기 9절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되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뭐라 그래요? 온 몸과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십계명 제1계명이 이와 같아요. 출애굽기 20장 3절을 보니까 십계명 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그래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유일한 하나님만 사랑하라. 하나님께서 명령하는 거예요. 나 이외에 다른 신들을 나한테 두지 마라. 여러분들, 일본에요. 신이 가미사마라고 그러죠. 신이 800만 개가 있대요. 800만 신이 있대요, 일본에. 보통 한 집에 몇 개씩 다른 종류의 신들을 모시고 있어요. 인도는 더요. 신이 3억 3천만 정도가 있대요. 근데 이제 그 한 예로 보면 그들이 소도 신으로 섬긴다 그러잖아요. 소를. 근데 이 소 한 마리에 또 신이 3,300만 마리가 들어가 있대요. 그러니까 소 한 마리에 신이 3,300개가 신이 들어가 있대요. 어마어마한 숫자의 신들이 인도에 있다는 거예요. 하물며 소가 배설한 그 소똥에도 신이 들어가 있다고 믿어요, 이 사람. 우리는 이 소리를 들으면 웃기지만 그 인도 사람들은 정말 자기들의 모든 제사 의식을 지낼 때 소를 가져와 가지고 소를 데려와서 그 앞에 소똥이 나오기만 기다린답니다. 제사하기 전에. 그래서 똥을 싼 거를 가져다가 말려서 제사상에 올려놓고 그 대변에 신이 들어가 있으니까 제사상에 올려놓고 거기다 절을 하고 우상을 섬긴답니다. 그래서 인도에서는요, 운전하다가 사람을 치면은 큰 문제가 안 되는데 어차피 실수해서 사람을 친 거니까 일부러 한 게. 근데 운전하다가 소를 치면은요, 빨리 도망가야 된대요.
신을 쳤기 때문에 아주 죄가 엄청나게 크답니다. 이걸 보면 우리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알 수 있어요. 얼마나 어리석습 주님께서 뭐라 그래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명령하시잖아요. 두 번째 계명은 또 뭐래요? "너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래요. 출애굽기 20장 4절 5절.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그랬어요. 너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나를 위해서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거예요. 우상이라는 건요. 우상을 만들 때 그 근본 동기와 과정과 그 마음들은 나를 위한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 우상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위해서 형상을 만들어 놓고 뭐라 그래요? "복 주세요." 복 달라고 비는 거예요. 그게 우상이에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내가 만든 자작 우상이 어떻게 이 우상이 나한테 복을 줘요? 내가 만든 건데. 말도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러잖아요. 왜? 자기 자신한테 복 주려고 만들어 놓은 것이지만 다 스스로 자기 자신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엄밀히 따지면은 악한 영들한테 속고 있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우상을 만들고 거기에 복을 빌고 절을 하고. 어떤 것도 우리가 우상을 만들어서 섬기면 안 됩니다. 나 자신을 위해서 만든 우상, 이 우상을 만드는 건요. 스스로 영적으로 타락하는 길을 택하는 거예요. 사탄 마귀 악한 영한테 사로잡혀서 절망에 그냥 늪으로 빠지는 거예요. 영이 썩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우상을 많이 섬겨야 알게 모르게 그게 문제예요. 그중에 제일이 뭐예요? 바로 물질이잖아요. 돈, 물질. 여러분들 사람 관계가 안 좋아지는 건 다 뭔지 아세요? 다 물질 때문이에요. 근본적으로 따지고 보면. 물질 때문에 사람 사이에 원수가 되고 가정이 풍지박동되잖아요. 또 다른 우상 또 하나 있잖아요.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우상. 권력. 권력자 주변에 섰다가 권력이 한번 바뀌면은 어떻게 돼요? 우르르 감옥에 그냥 줄지어서 쭉 들어가요. 가문의 영광 잠깐 해 보고 그냥 평생 감옥에 사는 사람도 있잖아요. 이 권력, 이것도 우상이에요. 다 쓰잘데없는 거예요. 그러니 이 세상의 그 어떤 것이라도 섬기면 안 돼요. 그 우리가 알게 모르게 섬기는 그 우상들 따지고 보면은 나만 위한 것이지 그게 바로 뭐예요? 교만이에요. 나 자신 속에 있는 교만. 내 속에 있는 그 교만이 바로 우상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회개하고 내 마음에서 내 인생에서 모두 우상을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는 십계명을 지키도록. 다른 우상들은 절대로 세우면 안 돼요. 그리고 세 번째 계명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 말라 그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7절에 보면은요. 너는 내 하나님 야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야훼는 그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자를 죄 없다 하지 아니하니라 그래요. 즉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은 큰 죄라는 거예요.
그리고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것을 명령하잖아요. 하나님의 날이에요. 하나님의 날이기 때문에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히 지켜야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8절로 11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릴게요.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엿새 동안은 힘써 내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내 하나님 야훼의 안식일인즉 너나 내 아들이나 내 딸이나 내 남종이나 내 여종이나 내 가축들이나 내 문 안에 머무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말라. 이는 엿새 동안에 나 야훼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그 가운데 모든 것을 만들고 일곱째 날에 쉬었음이라. 그러므로 나 야훼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쉬라고 그랬어요. 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복된 날. 그 안식일 날 뭐 해야 돼요? 예배 드려야죠. 하나님께 경배 드리는 것이 바로 복된 것이에요. 안식일을 기억해서 거룩하게 지키라 그랬어요. 거룩하게 지킨다는 건 뭐 예배 드리는 거예요. 즉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복을 받는 거예요. 예배 잘 드리는 사람이 자자손손 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출애굽기 20장 6절에 나오잖아요.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니라 그랬어요. 천대까지 복을 주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시기만 하면은 여러분의 일생은 복된 삶이 되는 거예요. 절망의 삶에서 어떻게 돼요? 희망의 삶이 되잖아요. 슬픔에 가득한 삶에서 어떤 삶이 돼요? 기쁨의 삶이 돼요. 망가지고 깨어진 삶에서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삶으로 바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이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또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환경 때문에 기죽을 필요도 없고요. 사람들 때문에 상처받을 일 없어요.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하나님만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위해서 헌신한 그러한 여러분들이 돼야 돼요. 말씀 마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의 일생을 정말로 아름다운 축복의 일생으로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러니까 절대로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상처받았다고 주저앉지 말고 그럴 때일수록 주님 꼭 붙잡고 믿음으로 전진 또 전진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이 시간 축원합니다.